짧은 말씀이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늘 그렇지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은 인생을 더 살아가면 살수록 더 그 은혜를 곱씹게 되고 깨닫게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철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철 들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섬길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부모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정표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린 부모님을 보면서 또 자녀들에게 부모가 되어서 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 가게 됩니다.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더 좋은 부모님을 주심을 감사드리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을 만날 때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무슨 대화냐면 내가 이제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인생을 좋게 마무리 짓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인생을 잘 마친다라는 이런 생각 속에는 지난 세월의 시간을 뒤돌아보면 아쉽고 안타깝고 후회가 있으니 남은 여생이라도 잘 마감 짓고 싶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러한 생각 속에 세상으로부터 온 잘못된 생각이 있는 것들을 제가 가르치고 지적하고 수정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간입니다. 시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가르쳐준 시간이 무엇인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 안에 많은 것이 열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다고 해서 한 번에 여러분의 생각들이 시야가 확 열릴 것이라는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가면서 그것이 더 깊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저희 아내의 표적 항암 주사를 맞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보통 항암 주사를 맞으면 1시간 반 동안 침대에 누워서 맞아야 합니다. 그날도 오후 시간에 부지런히 병원에 가서 평소대로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항암 주사를 들어가면 곧바로 잠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주사 성분에 수면을 유도하는 성분도 같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저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끝날 시간이 되어지면 가서 제 아내를 부축하고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날은 주사액이 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와서 주사 바늘을 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주사는
전문 간호사인 응급 간호사만 철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주사를 케미포트에 심을 때에도 그 사람이 하고, 그 응급 간호사가 하고, 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주사약이 다 들어가고 나서도 한 5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5분이 지나도 그 응급 간호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속에 분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것도 그것은 큰 민폐인데, 하물며 암 환자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다니, 제 속에 그런 생각이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점잖하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결국 15분이 되어도 오지 않자 그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퉁명스럽게 언제 오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때서야 그 간호사가 전화를 해서 응급 간호사를 그 병실에 오게 했습니다. 그 응급 간호사는 의무적으로 그 병실에 그 수많은 항암 환자들이 같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항시 대기해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오후에 이제 퇴근할 시간이 가까워지자 자기의 용무를 보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다른 간호사들은 이제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자기네들끼리 퇴근 준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환자는 15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늘을 뽑아줄 생각을 않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을 꾸역꾸역 참고 운전을 하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환자의 시간이나 건강한 사람의 시간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지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환자의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더 들어간 것이에요. 특별히 암 환자의 시간은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제 안에 더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주제예요. 설교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물질이지만 이 물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어진 시간은 내 시간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 시간을 도둑맞았다. 더군다나 내 아내가 지금 항암을 하며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 그 시간을 빼앗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화가 난 것입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의 시간이나 젊은 사람의 시간이나 암에 걸려있는 환자의 시간이나 건강한 사람의 시간이나 똑같습니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나이 드신 분이나 암에 걸린 사람은 시간에 대해 느끼는 인식의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간절함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그곳에 벤자민은 태어날 때 노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벤자민은 시간의 감에 따라서 거슬러서 제일 처음에 노인으로 되었지만 점점 젊어졌다가, 그리고 결국은 그 인생을 마감할 때는 갓난아기가 되어서
인생을 숨을 거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부모가 깜짝 놀라서 이 아이를 낳다가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 아이를 길거리에 버립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이 아이를 양로원을 하는 흑인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요양원에 있는 그분들하고 같이 키웁니다. 그 속은 어린아이지만 겉모양은 양로원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아이가 시간을 보냈는데, 그 벤자민의 눈에는 그곳에 있는 노인들이 모두 그저 죽을 날 순번을 받아놓고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축내고 있는 무의미한 사람, 가치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그가 고백을 해요.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시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도록 하였고, 우리의 사고의 틀을 깨뜨려 보고, 또 우리의 상대의 입장을 거꾸로 노인의 입장에서 아이를 보고, 아이의 입장이 되어서 노인을 보고, 노인도 되어보고 아이도 되어보고 거꾸로 봐서 그 인생을 투영해보는, 그래서 많은 생각하게 되는 충격적인 영화입니다. 오늘 그 벤자민이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노인들을 보면서 병들고 노년의 시간이 병들고 힘이 없고 점점 노쇠해가는 시간, 젊은 날처럼 일도 없고 설사 일이 있다 하더라도 힘이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시간, 결국 양로원에서 병원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 그 생각을 바로 수정하고 싶은 것이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이 아쉽고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지나간 시간이 내가 보는 기준으로 봤을 때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그 먹음직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탐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무언가 있어야 하는데, 무언가 어떤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아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모두 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간을 나누려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아담의 모습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구분하게 된다라고 선악과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따먹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보암직스러운 것, 먹음직스러운 것, 보기에도 탐스러운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 가치 있다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이 인본이, 이것을 인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본으로 지나간 시간을, 내게 가지고 있었던 내 시간을 보았을 때 그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것으로 인한 아쉬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토로하는 거예요. 계시록 4장 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죄송하지만 몇 군데에 성경을 좀 찾아보고 우리 뒤에 희자매님이 차려주면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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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시록을 다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단지 이 네 짐승의 얼굴을 하고 있는 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천사, 스랍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천사가 계속적으로 밤낮 쉬지 않고 이른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르냐? 밤낮 쉬지 않고 이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가르치고 알고 깨치기를 원해서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 꼭 알아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요. 누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그분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라고 계속 외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의 개념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눈에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같이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사고의 시간의 틀 안에, 이 공간 안에 붙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보시는 거예요. 처음의 시작도 나중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시록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창조하시는 가운데 시간을 창조하시죠. 근데 시간을 처음부터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죠. 언제부터 창조하셨어요? 몇째 날? 넷째 날부터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게 넷째 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시간의 개념을 주셨어요. 해와 달을 창조하시며 시간의 개념이 들어온 것입니다. 즉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묻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분명하게 내가 말하여서 내 귀에 듣도록, 그 귀에 들음으로 인해서 내 인식이 들어가 깨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고백하세요. 고백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시간의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의 개념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 우리가 가지고 쓰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맡겨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접는 것이에요. 자,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하기로 원하고 갑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입니다.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시간에 따라 자야 하고 또 깨어야 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위에 계시고 이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개념 속에서 주무신다 그러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을 때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한테 조롱하면서 뭐라 그래요? 혹시 자고 있을런지 모르니까 더 큰 소리로 외쳐봐. 어디 출타하고 있는 중일런지 모르니까 그래. 즉 다시 말해서 뭡니까? 바알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롱한 거예요. 사람이 만든 신이야. 그 정체를 드러낸 얘기예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린 하나님의 주신 시간, 허락된 시간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은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인 것처럼 똑같이 시간도 우리는 청지기예요. 맡겨진 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죽을 날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이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의 개념이 정확하게 우리가 들어오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들이 더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더 선명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김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내 인생이 잘 되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허락된 시간이 아니에요. 인생이 괴로운 것은 시간을 가치 있게 쓰지 못해서이고 인생이 불안한 것은 시간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또 우리가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 시간 안에 가치 있게 써야 하는데 미래를 정말 의미 있게 열매를 맺고 싶은데 그것이 분명한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마친다라고 내가 이 시간을 내가 마친다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왔어요? 철저한 인본에서 출발한 것이에요. 내가 맞출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지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시간을 허락받은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보암직한 것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과 12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좀 성경이 많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더라.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어요. 언제요?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6개월, 1260일이에요. 근데 그 기간은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에요. 시간 안에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이에요. 근데 왜 광야를 준비하고 그 시간을 준비했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면 신약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에서 여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이를 잉태한 여자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우리 교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렇죠? 교회를. 지금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함과 같이럼 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한 것이 뭐예요? 양육.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기르는 것을 양육. 자,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뭐 하시되?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 말씀 모두가 뭐예요? 양육하신대요. 근데 그 양육하시는 모습이 뭐예요? 선한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양육하기 위해서 그 거룩을 우리의 행위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 땅 안에서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깨끗하게 하사 이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일은 착한 일, 남을 돕는 일, 구제에 봉사하는 일, 그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사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겠죠, 먼저.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함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우리들이 여자 교회인 우리들이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인생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준비하는 시간, 양육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1260일 광야의 시간으로 프로그래밍 된 거예요. 편안한 시간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 오직 양육을 위한 것입니다. 그 양육은 그리스도 영이 내 속에 주인 되신 것을 아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돼서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라는 것들이 나의 정체성이 나의 행위로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지켰어요. 내가 잘 살았어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깨끗한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아가면 뭐가 되겠어요? 내 속에 온전히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하신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영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시간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말은 시간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넘어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심은 이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이 땅 안에서 젊음의 시간을 통과하고 또 청년의 시간 그리고 노년의 시간, 이 모든 시간이 다 필요한 거예요. 양육을 위해서, 양육하는 과정인 거예요. 우린 육신의 불완전한 부모를 보면서 주신 것도 우리에게 그 부모를 주신 그 목적은 단 한 가지, 참 부모,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젊어서는 그 불완전한 부모에 대한 불만을 갖다가도 또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가도 나이를 먹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 인생의 시간, 광야의 시간, 양육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자녀였다, 부모가 되어지고 난 이 사이클 안에 부모가 되어지고 나면서부터 진짜 부모를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해요. 놀랍죠? 진짜 부모를 알아보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아이, 유아기 아이는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청년이 되었어도 부모를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자식이 되고 자식이 부모가 되고 그리고 부모가 된다고 해서 바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의 세월을 점점 지나가면서 시간에 비추어 내 몸이 늙어가면서 그 부모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감사가 토해져 나옵니다. 시간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오래 참으신대요. 오래 참으신대요. 언제까지? 다 회개하실 때까지 참으신대요. 하나님이. 다 회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신대요. 그렇죠? 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회개는 내 속에서 내 잘못, 내 도덕, 윤리적인 어떠한 것들을 그 죄를 끄집어내서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것도 포함돼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오직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주인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평소 때 내가 나야,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보여주고 나에게서 가치를 참고 그것으로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는 이 인본의 뿌리들이 깨지기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래 참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오래 참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양육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참습니까? 그렇죠? 많이 참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도 나보면서 이렇게 참으셨겠구나. 그래서 더 한 발 더 나가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시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즉각 그냥 나타나시면 내 성질대로 하시면 어찌겠어요. 여기에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어요? 그렇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왜 오래 참으시냐? 온전하게 양육되어서 양육의 끝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실 목적으로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보람직한 것을 이루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온전한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양육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제가 조금 더 시간에 대해서 더 열리면 또 신나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시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시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육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회개하는 것. 회개가 뭐예요? 내가 나야로 살고 있는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십자가의 훈련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 사는 것, 그걸 인식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저 나이 먹고 늙고 병들어서 할 그런 사람만 해당되겠습니까?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은 똑같이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공평하게. 우리의 날 중에 큰 날은 하나밖에 없어요. 단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에 특별한 한 날은 없어요.
우리에게 특별한 한 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만 큰 날인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묻겠습니다. 제가 처음 어버이날을 맞으면서 시간의 얘기를 하면서 나는 늙어서 헐 일 없고 이제 병들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까딱까딱해.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어. 그렇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우리의 영한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병들고 나면 시간의 가치 압니다. 나이 먹고 늙어지면, 병들어지면, 노쇠해지면 시간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실수록 아플수록 더 깨어서 그 시간에 참 주인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의 체계, 시간에 대한 생각의 사고체계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어진 그 시간에 또다시 인본으로 들어가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을 탐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목적을 정확히 알아 그 시간들을 위해서 양육 잘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94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주보에 좀 잘못 나갔어요.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구원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말로 할 수 없는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정체성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양육되어서 이 정체성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날의 용돈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감사를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깨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어지면 깨치게 되면 당연히 나와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진짜 아버지가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라는 이 은혜가 우리 속에서 열려질 수 있도록 동일하게 아버지가 계심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믿음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립니다. 어쩌면 병들고 나면 생명의 소중함, 자신의 인생의 시간들을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나이 먹고 병드는 순간 그 시간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 시간 동안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피조물로 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잘 양육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바라건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되 육신의 복마에서 벗어나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성경에 보니 모세는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까지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한건하여서 그 높은 산 위를 올라가고 내려가는데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들을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무명으로 또 귀한 물질을 또 플로잉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11조를 드립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감사하는 고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이 크게 보여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희미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명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땅 어느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에 있는 우리 아들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여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아들 자녀들 주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요,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깨치게 하여 주시고 늘 같이 계시는 성령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감사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토해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것이 의무이니까 하는 바리새인 율법사들처럼 그런 율법적인 구약의 삶을 탈피하고 오직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부모의 육신의 부모를 잘하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를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우리의 부모님들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